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장 18절에 등장하는 2장 18절에서 한번 사도가 언급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으로 지금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보라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보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그 사물을 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게 머리를 이렇게 위에다 달아주신 이유는 생각하며 살라라고 달아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 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보라라는 감탄사를 쓰면서 생각해 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저는 이 3장 1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다가 이 본문에서 한참 동안이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왜 저의 죄가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세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파노라마처럼 이제 우리 구약의 성경 파노라마 공부할 텐데 그 파노라마처럼 이 말씀 위에 오버랩 돼가지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면 윤리적인 부분과 이 영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도,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그러한 경향으로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지금까지 단 한 번 담배 한 대 펴본 적도 없고 술 한 모금 마셔본 적도 없고 도둑질은 물론이요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큰 소리 한 번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담배 한 대 펴본 적이 없고 술 한 모금 마셔본 적이 없고 도둑질은 물론이요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큰 소리 한 번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 앞에 거론했던 모든 착한 행실을 가지고도 그 죄악을 다 상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만큼 이 죄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죄가 흘러 넘쳐서 그 죄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전혀 죄를 안 짓고 살아오신 것처럼. 나는 죄 한 번 져본 적이 없는데 교통 신호 한 번 어긴 적도 없고 그런 표정으로 지금 모시는데 아멘입니까? 1장 8절에서 여러분 우리 공부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1장 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저의 죄가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이죠. 오늘 여러분 이 3장 1절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도 생각나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의 그 삶의 존재 이유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딱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 바로 우리들을 대표해서 거기서 앉혀놓고 있는 거죠. 그 구원에 관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그 기사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기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와 같이 쌓여있는 그 뼈다귀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구약에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는 곳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친숙한 이 구절이죠. 여러분, 이사야 이 53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록을 보셨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 수모와 부끄러움, 그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기록이 여기에 자세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잘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메시아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기. 그것은 6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 이것 외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릇 행하여 각기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 외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절에서 사도가 감탄사를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이 놀라운 감탄사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궁극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특성상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다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동일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혐오와 그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회개했던 체험이라든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일이라든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해 본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모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다양한 경험 속에 살아가지만 그 다양한 경험 속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들 사이에 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유사성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이제 다 거룩하게 다 아름답게 앉아 계시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여기서 사용하지 않던 단어를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이상하게도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았던 그 감격의 순간을 다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동일한 습성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만 오면 이 성도들 만나면 반갑고 그 성도들 만나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 그 할 얘기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말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됨,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든 그 이유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기쁘고 감사하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장래에도 우리가 이러한 교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불완전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장래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장차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도 어떠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한 가지 중요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장 2절 말씀대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요한이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요한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가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즉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어깨를 으쓱하고 막 이렇게 눈을 치켜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 완전한 모습으로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성장을 하다가 완전에 이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를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죄된 성품이 사라지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마침내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2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세우신 영원한 목적,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불가사의한 사실이고, 그것이 또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서 있는 저나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100살이 되고 200살이 돼도 우리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그 참모습을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사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성도들이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주님을 닮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로 인하여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되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배하러 이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쓰고 먹고 마시기에도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그 언제라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다.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이나 우리 가정에 있는 죄악,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이나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속에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아파하며 가슴을 치고 울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들이 속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성도들에게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은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이고 핍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의 능력 때문에 우리들 속에 생기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전한 결과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계획하신 것, 그가 뜻하신 것,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분이 계획하시는 순간, 그분이 뜻하시는 순간,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순간, 비록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 속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은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순간, 그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계획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구원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아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라면 그는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어려운 걸 물어봤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흙을 침에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서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흙을 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이기고 계십니다. 침을 뱉어서 이기고 계시는 그 순간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까? 그때는 눈을 뜨지 않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있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눈을 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우리 주님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시고자 하면 그가 뜻하시고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이루고자 하신다라면 그 모든 그 계획과 뜻하심에 실패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을 이기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소경은 지금 눈을 뜬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찌질하고 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승리를 소유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소유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소유한 존재들은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갈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막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끝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삶,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 타이틀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칭호가 우리들에게 홀 좋은 이름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머지않아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관한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2장 6절에 있는 말씀,
그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은 재림에 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지만 항상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상하죠? 아까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존재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또 우리는 맨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명제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던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던가 하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을 이 땅에서 범하기가 일수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때론 우리가 실족할까 봐 발을 동동 굴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혀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 하나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한순간에 화를 버럭내거나 집에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지시거나 내 삶에 불평할 거리가 생기시거나 침체에 빠지시거나 나태해지시거든 이 1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송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받을 만한 가치도 자격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